안녕하세요. 시인 정호승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어, 50년 동안 시를 쓰면서 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50년 동안 내가 시를 쓰면서 살아온 것은 내 인생을 살아온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결코 쉽지 않잖아요. 고통과 그런 질곡 속에서 큰 도움을 준 게 제 경우에는 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어떤 시의 발화점을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비극에서 시는 시작된다. 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은 인간의 어떤 그런 비극성 속에 내재되어 있고 거기에서 예술의 꽃이 피는 거다. 비극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쉬운 우리말로 그냥 슬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간 삶의 어떤 슬픔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 제 나름대로의 지름길, 그게 제한테는 시를 쓰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통도 사실은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도 인간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뼈저린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은 사랑을 해도 외로워요. 사랑을 하지 않아도 외로워요. 사랑을 받아도 외로워요. 사랑을 받지 못해도 외로워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을 하지 않고 외로운 것보다는 사랑을 하면서 외로운 게 더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외로운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긍정하면서 그것도 견뎌나가는 거예요. 수선화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많은 번역하시는 분들이 시의 번역이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저는 종종 들었어요. 시를 번역하는 일이 왜 어려울까? 저도 혼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시의 번역에 있어서는 각 언어가 구성되어 있는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 이러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와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형식,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이런
일상의 섬세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번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 예를 들어서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다는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하늘에 별을 볼 일이 없다는 말인지 별일 아니야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일상의 그 언어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중적 그 점층된 어떤 의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번역자가 더 많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 문학적 스승 중에 한 분인 조병환 선생님 께서는 신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죽어가는데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위안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를 씀으로 해서 제 삶의 끝에 찾아오는 죽음을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굉장히 긴 줄 알았는데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인생이 짧은데 시가 길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요즘 내 삶과 죽음을 깊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를 조금 더 쓰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